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해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AD 30년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던 해 니산월에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 이마을에 떨어진 바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가 있어서 자주 들리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바로 금요일 그 저녁 때 베다니에 도착해서 이튿날 안식일을 베다니에서 지키셨습니다. 안식일날 저녁에는 문둥이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날 밤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주일 아침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차비를 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묵은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보다도 300피트가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동남쪽으로 감람산 허리를 돌아서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베다니 맞은편에 벳바게라 하는 마을에 두 제자를 보내요.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몰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 새끼를 푸느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전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바로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동고 밖에 바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습니다. 두 제자는 매어있는 그 나귀 새끼의 끈을 풀어요. 그래서 주인인 듯한 사람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기쁘게 나귀 새끼를 주었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몰고 와서 겉옷을 벗어 나귀 등이 펴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그 베다니 건너편 마을 앞에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나귀 주인은 어떻게 해서 나귀 새끼를 이유 없이 그렇게 풀어줬을까 하는 점들인 것이죠. 왜 예수님 나귀를 타셨을까요? 걸어가려니 힘이 들어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나귀를 탈 바엔 어미 나귀를 타지 왜 이런 힘없고 초라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수십 마일 되는 장거리 여행 중에서는 한 번도 주님은 무언가 타보신 적이 없어요. 다 도보로 다니셨습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비로소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걸어 다니셨는데, 도보로 다니셨는데, 구태여 다 왔는데 굳이 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만면하게 다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렇다면 큰 말이라든지 백마를 타시지 왜 이렇게 하필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큰 말이나 백말은 세상의 왕들이 타는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 평화의 왕이 타실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왕이 탈 말이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구에 나셨고요, 움막에 거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화려한 궁에 태어나셨고 거기에 기거하시며 준말을 타시고 총칼을 휘두르는 왕이셨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세력이나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섬기고 봉사하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왕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내려가면 허리 이상을, 무릎까지 내려가면 무릎 이상을 섬길 수 있고 발바닥까지 내려가면 발바닥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스승이 어찌 제자의 발을, 아니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찌 피조물인 그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탈 수 있는 왕은 나귀 새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왕의 섬김을 받으려면 우리도 이런 왕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한 분 계시면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토해내십니다. 문제는요, 자신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고한 말이에요.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변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변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사람은 이왕의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급의 차를 타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은 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집에 살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타고 예수님과 같은 차를 타는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어서 말구에 나시고 움막에 거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가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왜일까요? 우리를 섬기시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되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마음 놓고 나를 부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자리는 꼭 조건이 있습니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도 새 것이 되고요, 낮아도 깨끗한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말이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 낮은 것이라는 것은 천한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작아도 정성을 들인 것, 낮아도 깨끗한 자리에 예수님은 좌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예수님께서 저바람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어 가지고 하신다면 기쁘게 예수님 내어줄 방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락한 침대 원하지 않았어요. 고급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구가 없고 침대가 없어도 정성 들여편 깨끗한 자리만 있으면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 되시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민망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집에 오셔서 내 차를 빌려달라고 하실 때 내어줄 차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급 차를 원하지 않습니까? 값비싼 차를 원하지 않으세요. 낡은 차일지라도 시트만 깨끗한 것으로 새 것으로 갈아버리면 됩니다. 깨끗한 삶과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되시기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요, 성경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행하셨어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며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행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 520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마지막 길을 가야 될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뜻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놓칠 뿐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다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늘 인정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귀 주인이 한마디 대꾸도 없이 나귀 새끼를 풀어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나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나귀 새끼를 분명히 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나귀 새끼를 키우면서 만약 메시아가 오셔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쁘게 드릴 마음이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기뻐하시고 거기 열광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그 두 제자를 그리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한두 마리 있겠습니까?
분명 여러 마리 있었을 것 중에서도 주님은 꼭 집어서 그쪽으로 인도하셨고 보이게 하셨고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냈던 거예요. 두 제자가 와서 주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자 그 나귀 주인은 한 마리 대꾸도 없이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 사실 꼭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치 않게 어쩌다 보니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훈련되어지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스펙,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펙으로 찾지 않나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하고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복되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네,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큰 일이네, 어떻게 하지?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결코 두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은 아무리 작아도 감사하고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결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믿음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세상에 능력받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역사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예정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정을 믿고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자의 열심에 의해 구원의 역사는 성취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두리의 삶은요, 가치가 상실된 삶이에요. 모세가 광야를 통과할 때요, 진을 이루면서 이동했어요. 오합지졸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착착 맞춰서 갔어요. 성막을 중심으로다가 진을 맞춰서 갑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언제나 진 마지막 자리에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피해가 속출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진 끝의 인생은 불살라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과 사명은 없고 불평과 불만만 나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만 하면 결단코, 또 책임과 사명감이 없으면 결단코 중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늘 변두리 인생인 거예요. 진 끝의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에 대한 소명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시선과 어떤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심에 우뚝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서 예정된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내가 택한 자녀라면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니 두고 보자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남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하루빨리라도 속히 예수를 믿게 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별대로 데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빈말로 던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구원 성취를 위한 열심히 있는 벳박의 마을에 이름도 없는 그 한 성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어느 한 성도였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계속 전해집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되게 됐어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들은 전국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나왔어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들은 맹렬히 찬송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 스스로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요,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신 후에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그가 왕이신 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왕 예수님 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숨어 일하시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보시는 왕이 우리 왕 예수이십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다 봤습니다. 여리고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다 봤어요. 베다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는 그 영혼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체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성자나 선생이나 혁명가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아는 지식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건지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체를 깨닫지 못한 연고입니다. 예수님의 본체, 바로 생명의 주관자를 바로 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왕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 이외의 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백성은 찬양과 영광을 왕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왕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는 값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있는 것으로 찬양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등이 펴고 길에 깔았어요.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를 불렀어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밴드가 아니라도 좋아요. 비파 수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입은 그대로, 가진 그대로 입으로 찬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받느냐고 대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장 저 분수 없는 제자들을 꾸짖어서 찬송하는 것을 중지시키려 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합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지식은요, 법정에선 그 법정에선 예수님께 다 모여와서 손가락질하고 침뱉었어요. 왜일까요? 모이는 것은요, 진리가 왜곡돼도 모인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가 있겠냐고. 진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심판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진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땅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틀어막는 그 어리석음이 그 잘못된 진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정말 내 잘못된 진리로 그분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 분수 없는 제자들 꾸짖어서 찬송하는 것을 중지시키라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쁘게 찬양하는데, 기쁘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방해하고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 뭐였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선지자 예언을 인용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이 무너질 때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집이 무너질 때 들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말씀이에요. AD 70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티투스라는 그 로마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타시켰어요. 그 성전 박살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성벽 하나 남았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무슬림 모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위엄과 그 어미하심과 그 역사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기도의 출발이요 말씀의 마침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을 부름으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송하는 무리 앞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송의 진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나 노래하고 나쁠 때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 노래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오히려 찬송으로 그것을 이깁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어졌겠어요. 예수님은 찬송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면서 바뀌었던 담이 박살나게 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에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찬송하면서 자기 목숨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종려가지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환영이 아버지, 저희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구경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밖에 변두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속에서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그 낙이 타고 오셨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쳤던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시켜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